이사야서 5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사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며칠씩 이렇게 이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자기들에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데 왜 임하셔서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으로 자기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해주지 못하는가. 그 문제를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찾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참으로 잃어버린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데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왜 우리의 기도를 금식을 돌아보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입니다. 마지막 때인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이러한 속마음을 말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런 속마음 이야기 해봤자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신앙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얼마나 열심히 아주 성실한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금식을 하고 그런데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8장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너희가 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금식, 그게 어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그런 신앙,
외적인 그러한 금식, 그건 하나님께 전혀 간합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임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금식, 그러한 신앙은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금식을 마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금식. 육신의 금식 말고. 근데 우리는 육신의 금식을 금식이라고 하고 그렇게 육신의 금식만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육신의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금식이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이 어떤 면에서는 58장의 중심 구절이에요. 58장 6절을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참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사야 58장을 읽으면서 이 구절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서 7절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그런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앞뒤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완전히 끌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역사 없이 그냥 이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해봤자 이건 역시 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 속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이 이 외적으로 아무리 그 가난하고 병들고 이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를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참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존경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 그게 내가 원하는 진짜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게 무엇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의 배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노예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땅 시온산 거기로 그들을 이끌으셔서 그 하나님의 시온산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이사야서 58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흉악의 결박, 압제당하는 자, 이게 바벨론의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이야말로 참 휘각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참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사야서의 배경, 실제 이스라엘이 실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때에는 오히려 구원받기가 훨씬 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것이 그들의 몸이지 마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실제로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기 몸으로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히 우리들을 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아주 비웃으면서 너희들의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비웃는 거죠. 그런 이 비웃음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냇가에 버드나무 위에 자기들의 이 악기, 수금을 걸어놓고 그리고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서 그것을 한탄하면서 어찌 우리가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시온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토성 예루살렘 시온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으면서 그걸 참으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 왜 바벨론에 망했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걸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바벨론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산당 예배가 우상 숭배와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산당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입니다. 그런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회당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읽어주고 그리고 그것에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 중요한 그 성경이 이사야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자기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배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그들은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린 것이 자기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십계명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만 지켜갖고는 안 되잖아요. 모든 백성이 지키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저 성경 이 몇 구절 그 정도 가지고 있었지, 이 성경을 가지려고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든지 권력자든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 그래서 이 회당 예배할 때에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이 예배 형식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말씀 중심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목사님이 성경 한두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가지고 1시간 내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당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늘 귀에 익숙하게 하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우리처럼 성경책을 보고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주로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은 외우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성경책에 늘 익숙하게 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계명과 율법들을 철저하게 외우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게 하려고 하면 십계명만 그 글자만 그대로 지켜갖고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십계명에 말하는 거 세세하게 가르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율법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 율법을 해석하여 만든 율법들입니다. 그런 율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만들고 너희는 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 말씀을 각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율법을 해석해서 수백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만 해도 그 계명을 이렇게 풀어서 율법 만들어 놓은 것이 수백 가지예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 대한 율법만 외우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치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하고 있는 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율법은 마음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만 지키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안식일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로 예수님께서 개혁을 시키기 위하여 안식일날 특별히, 안식일날은 아무도 예수님께 자기들을 치료해달라고 구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치료해달라고 구했다가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치료한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날 사람들을 치료를 해서 안식일 문제가 대두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안식일 날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해서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안식일 날에도 모세율법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거늘 하물며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 전신을 온몸을 건전하게 한 것, 온몸을 깨끗하게 한 것을 어찌 하나님 율법을 범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야만 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을 자기들이 해석해서 아주 오늘날 사람들이 그들의 율법 들어보면은 웃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율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율법으로 그들을 개혁시키려고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망한 이유가 하나님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해석해서 만든 그런 수백 가지 그런 율법을 외우게 만들고 지키게 만들고 그걸 조금만 어겨도 당장에 정죄하면서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느냐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육체적인 그런 신앙으로만 흘러갔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야 58장도 그러한 육신적인 외적인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고 금식도 외적인 그런 금식, 육체적인 그런 금식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금식, 마음을 이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는 그 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라우디아 교회를 바벨론이 되었다고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교회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있는데 육신이 포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바벨론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떠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바벨론이 실제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은 이 칼로, 활로, 무력으로 정복을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한 것은 그런 무력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도주로 정복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가라지에 의해서 마음이 정복이 되어 있고 마음이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있는 사단의 가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완전히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